8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죄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또 7장도 8장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8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8장을 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 7장을 보면서 7장 4절 말씀이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7장 4절 말씀을 좀 나누고 8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들로서 빵 굽는 자가 달군 화덕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 같지 않아요. 달군 화덕 같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뒷부분에 그는 반죽을 만든 뒤에 그것이 발효되기 전에 부풀리기를 멈추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만 이해가 되면, 이 말씀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는 이제 빵 만드는 자잖아요. 빵 만드는 자가 이제 반죽을 하죠. 근데 반죽을 한 뒤에 이제 반죽하면 이제 부풀잖아요, 그죠? 예. 부푸는데 그것이 발효되기 전에 가만 놔두면 이제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이제 부풀지요. 부푼 다음에 이제 화덕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빵을 굽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효되기 전에 부풀리기를, 이 이스트로 해서 부풀리기가 되기 전에 화덕에서 굽는다. 그렇게 이제 우리 지금 번역으로만 보면 그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면 사실은 앞에 부분하고 앞에 이제 있는 그 구절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는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로 제가 거기다 그래서 영어로 적어놨어요. 호세아 7장, 거기 우리 페이퍼에 보면 맨 밑에 보면 호세아 7장 4절에서 영어가 없으신 분들도 그걸 좀 보도록. 이게 영어로 보면 they are the adulterous. 이게 adulterous라는 게 이제 가늠하는 자죠. 맨 밑에 있죠. 예, 적어놓은 게 있죠. 그들은 이제 가늠하는 자인데 as an oven. 이 오븐이라는 거예요. 오븐같이 heated by the baker. 이 빵 굽는 자에 의해서 히팅됐다, 이게 달구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이 빵 굽는 자에 의해서 달구어진 그런 오븐과 같이 가늠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후 해갖고 이 더 베이커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이제 설명을 쭉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시어시스, 이게 이제 뭐냐면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 From raising after he has knocked the dough until it is leaven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e has knocked the dough라는 거는 이 knocked가 뭐냐면 이게 반죽하는 거거든요. 반죽. 이게 막 주물르는 거예요. 주물르는 거. 반죽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주물르잖아요. 그게 너크드인데 또 도우는 반죽이에요. 반죽을 막 주물르는 거예요. 반죽을 주물른 후에, 애프터니까 후에 until it is leavened. leavened라는 건 이제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until it is leavened. 그거는 뭐냐면 발효되기 전까지. until이니까 이제 까지입니다. 이제 until it is leavened. 발효되기 전까지 그 반죽을 이게 주무른 후에
그리고 thesis from raising, 그러니까 raising이 우리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한 거냐면 raising을 부풀리기를, raising을 부풀리기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풀리기를 멈춘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잘 읽어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잘 이해 좀 잘 안 가요. 번역은 알겠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앞에하고 뒤에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 레이징이 이 반죽한 것이 부풀어지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레이징이 불 지피는 것을 멈춘다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반죽하는 자가 그 반죽한 것이 발효될 때까지, 반죽한 후에 발효될 때까지 이제 뭘 멈추냐면, 이 화덕을 막 이제 불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반죽이 이렇게 부풀리기까지는 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부풀리기까지 화덕을 막 달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죽한 후에 이 반죽이 발효되기 전까지, 발효될 때까지는 그 불 지피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빵 굽는 자가 언제 불 지피기를 잠깐 멈추냐면, 요 발효될 때까지는 연료를 쓸 필요가 없죠. 막 불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만 딱 멈추고 항상 달군 그런 오븐과 같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돼. 그래서 레이징을 지금 여기서 번역한 것 같이 이 부풀리기를, 빵이 부풀어나는 걸 갖다가 레이징으로 하면 지금같이 번역이 되는 거고, 우리 성경같이 만약에 그것이 이 레이징이 부풀리는 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 지피는 것을 멈춘다라고 하면 앞 뒷부분이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하시면, 그들은 항상 이 가늠한 자인데 빵 굽는 자가 이 화덕을 달군 그런 가늠한 자들인데, 이 빵 굽는 자가 빵이 반죽을 해서 그것이 부풀어질 때까지, 그때만 잠깐 불 지피는 것을 멈추는 그런, 그때만 멈춰지는 그런, 그리고 항상 불이 지펴져 있는 그런 달군, 그런 오븐과 같은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그래서 레이징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부풀리기를 멈추는 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빵이 부푸는 거를 지금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 레이징이 불을 때우는, 이 불을 더 이렇게 화력을 주는 그런 것으로 그걸 멈추는, 그때만 부풀릴 때만 멈춘다라고 해석을 하면 앞 뒤가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는 좀 될 것 같은데, 저도 어떤 것이 저게 더 저거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 말씀을 좀 더 보시고 좀 참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그렇게 좀, 이해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왜 입에 대라고 하시느냐?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거다. 침략이 있을 거다. 우리도 나팔을 불잖아요. 민방공 훈련할 때도 나팔 불고, 공습경보. 지금 나팔을 내 입에 댈지라, 그 말씀은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침공이 임박해 있다. 어떤 침공이냐?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주의 집은 이스라엘이죠. 치려고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4장에 보시면
이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다에서 밝히 알리며 예루살렘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 너희는 그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고 또 소리내어 외치며 함께 모여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방백들을 세운 도시들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군기를 세우라 뒤로 물러나며 머물리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자기 숲에서 올라왔으며 이방인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자기 길로 오고 있도다 그가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거처를 떠났은즉 내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며 주민들이 없게 되리라 이게 나팔을 불라고 하는 이유예요. 침공이 있다는 거죠. 시온을 향하여 군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파멸시키려는 그런 자들이 자기 길로 오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입에다 대라는 의미는 전쟁이 침공이 임박해 있다. 근데 그 누가 침공해 오냐면 독수리같이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그는 누구겠어요? 북이스라엘 치는 민족은 아시리아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독수리는 아시리아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남유다를 치는 거기도 동일하게 독수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독수리같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를 그 1장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해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그것이 줄기가 없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지금 바람을 심었는데 해오리 바람을 걷는 거예요. 혹시 그 양식을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이 타국인이 이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삼켜졌은즉 누구에게 삼켜지냐면 아시리아한테 삼켜지는 거죠.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기쁨을 담지 않는 그릇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아시아로 포로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 홀로 거하는 들나귀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시리아에 가서 홀로 거하는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들나귀로 하나님께 훈련받지도 못한 들나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들에 있는 나귀니까 이건 뭐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홀로 거하는 그런 들나귀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아시리아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모스를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에 보시면 이 아모스도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대언서거든요. 6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 사마리아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에게로 들어갔도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보라 내가 너희를 치려고 한 민족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광야의 강이 이르기까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한 민족을 일으키는데 그 한 민족이 아시리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박국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을 보시면 이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오느니라.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더 빠르고 저녁 때의 이리보다 더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나니 그들은 마치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여기도 바벨론이 뭐로 표현되냐면 독수리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도 독수리, 바벨론도 독수리, 이스라엘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데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 치울 태세를 취하고 그들은 모래를 모으듯 포로된 자들을 모으며 또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리니 그들이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하리라. 그래서 전쟁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28장 49절에부터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너에게 있게 될 거다. 그렇지만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신명기 28장입니다. 15절부터는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하시면서 49절에 주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들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처리를 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 예언을 해 놓으셨다고요. 50절에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들이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어 마침내 너를 멸하고 또 너를 위하여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내 암소의 번식이나 내 양떼를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미 신명기에 예언이 돼 있고 그것이 이제 호세아서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아모스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유다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의 하박국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정말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고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를 와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또 8장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왜 이들이 그 아시리아한테 그렇게 당하고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율법을 범했어요. 이 1장 몇 절입니까?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민족은 없어요. 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다 사람이 만든 법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뭐로 여겨요? 낯선 거로 여겼다. 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거죠. 어기고 이 율법을 거부하고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희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환난을 너희가 당한다. 3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이 선한 것이 뭐냐면 그 언약과 율법을 말씀을 해요. 이 선한 언약과 율법을 그들은 내버렸어요. 우리가 호세아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죠.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을 아는 율법,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이들은 율법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줘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된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래서 망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이는 왜 이들이 그 아시리아한테, 독수리한테 그렇게 당하느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 부르짖기를 우리가 주를 압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를 압니다. 그렇게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일을 잊어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이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식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일을 잊어버렸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3절부터 보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잊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언제 세워졌냐면 922년에 세워졌어요. 근데 언제 망했냐면 721년에 망했다고. 약 200년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가 200년 이제 지속된 왕조예요. 근데 이들이 왕을 세워도 하나같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를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이 남유다는 이 왕조가, 다윗 왕조가 끊임없이 이어져 갔어요. 뭐 거기도 사악한 왕들이 많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다윗
자손들이 왕가를 이어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왕조는 나중에 가면 막 서로 암살하고 막 죽이고, 그래서 막 왕조가 막 그냥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를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나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건지 말씀을 통해 검증을 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그냥 결정하고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이제 죄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인간적인 방법이 이러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성벽들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신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두른 도시들이 많이 있으면 안전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늘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대에 불을 보내서 그것들을, 그 궁궐들을 삼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또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4절에 자기의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자기들의 금과 은으로 뭘 만드냐면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게 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에도 보면 오 사마리아,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겠느냐. 이 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정말 모세 때부터, 광야에 때서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던 것이 계속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다나에 하나는 베델에 그를 섬기도록 한 그런 여로보암의 죄가 끊임없이 내려와서 사마리아는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에 의해서 파멸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로부터 또한 그것이 나왔도다.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은즉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기술자가 만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갖기를 원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이시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그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자기가 섬기는, 그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산산조각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하냐면 그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아시라로 올라가서 자기 홀로 거하는 들나귀가 되었기 때문이라. 에브라함이 사랑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참으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지금 에브라임이 또 뭘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을 고용해요.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걸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아시리아한테로 달려가고 이집트한테로 달려가고 그들과 동맹 맺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힘센 그런 더 유능한 나를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했을지라도 동맹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어떤 죄를 지냐면 10절에도 또 우상숭배죠. 11절에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들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낯선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13절에서도 그들이 불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때 또 이집트화하고 또 이게 손잡는 것을 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 열왕기 하를 가볼까요? 열왕기 하 17장 1절 보시면 유다왕 아하스의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아시아로 끌려가는 겁니다. 주인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그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그에게 예물을 바치니라. 이제 아시리아에게 예속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가 4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아시리아 왕이 그에게서 음모를 보고 그런 까닭에 그를 감옥에 넣어 묶어 두니라. 아시리아한테 하다가 이게 뭔가 이집트하고 또 손을 잡는 게 좋겠다 하니까 생각하니까 이집트 왕 소에게 사자들 보내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뭘 극복하려고 국난을 외교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에게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뒤에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 동안 그것을 에워쌌더라.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6절에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 밑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 자기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법규와 이스라엘 왕이 만든 그들의 법규를 안에서 걸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걷지 않고 이교도들이 만든 법도 또 이스라엘 왕이 만든 여로보암이 만든 그런 법규 안에서 걸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그런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아시리아가 아니면 이집트에 손 벌리고 이런 어떤 외교적인 것으로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8장으로 와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일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1절부터 보면 첫 번째 심판은 그가 독수리같이 외세를 이용해서 아시리아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4절에 우상을 이제 만들고 그러면 이제 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분노가 타오르게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그들을 치게 하시는 6절에도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내고 그들이 바람을 심었는데 해오리 바람을 걷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을 어떻게 심죠? 바람을 헛된 것을 심었는데 실제로 걷는 것은 정말 더 너무 허망한 해오리 바람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을 담지 않는 그릇같이 되리라. 그들이 사마리아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기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신약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소금인데 마디는 소금이 되면 정말 밖에 나가서 밟히듯이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조차도 기쁨을 담지 않는 그릇같이 아무런 이방인들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의 통치자들의 왕이 지어진 짐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삼켜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대7년 환란 그때 가서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그들은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어준 그 짐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8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리아에게 팔아서 넘겨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동일한 이런 죄들을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요즘 교인들 그럴 것 같아요. 낯선 거로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낯선 거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낯선 거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이들은 우상숭배를 했듯이 우리들도 이 신약시대의 우상숭배는 이 탐욕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정말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기가 제일 쉬운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정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우리가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는 못 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탐욕을 부리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경건의 큰 이득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이 많아야 안전하고 재물이 많아야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도, 우리도 우상숭배를 마찬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전문가들 찾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뭔가, 북이스라엘만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그런 죄들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면들에서 변화를 보여야 될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지, 그런 면들을 좀 살펴보시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